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주님 가난하는 심령, 가난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형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마음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조급한 생각 대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쉼을 주시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7월을 주시고 7월에 많은 사역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 좀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들 되어서 세상에서의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곡교회로 떠나는 선교팀들을 위하여 우애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길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오늘도 마음 열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송시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분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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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뜨거운 날보다 더 뜨겁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날인데 사국 임실이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36도,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뜨거운 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사국 임실 가운데, 임실팀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6도, 37도라고 뜨겁다고 하는데 또 밀양은 39도,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 뉴스를 보니까 유럽은 또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텍사스에서 8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린 개인적으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답답한 일들, 흔들리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게 하는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핍박받던 초대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 보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세상은 흔들려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들, 또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중심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보좌 주위에는 번개와 우레가 있었고 또한 7 등불이 켜져 있었으며 유리 바다와 같은 수정이 펼쳐져 있었고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둘러앉아 있었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신비로운 장면이 아니죠.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우레와 번개 소리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비추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7 등불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죠.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서 7 가지를 가진 등대가 그 지성소 안을 비추었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이고 계신다. 유리바다는 절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고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종종 어렵게 하고 겁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은 요동쳐도 하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왕이시고 그분의 보좌는 단단하며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통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보좌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뉴스에서 보이지 않는 보좌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로 향해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 간의 갈등, 인간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의 삶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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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밤낮 없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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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들은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들의 본능이자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말에 한 번 치르는 종교 행사로 축소시킬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배를 삶의 방향과 본질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배가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의 나머지 것들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키는 신앙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지 기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질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더욱더 예배가 필요합니다. 요즘 예배가 힘드십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감정도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을 붙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이 있는 자들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그 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면류관은 자랑이지요, 권위이지요. 그런데 예배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배는 자기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를 내가 중심이 된 채 지키려고 하죠. 감정이 만족되어야 예배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내 중심을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면류관들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 위치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 직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엎드립니다. 내 직분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내게 쓰여진 그 금 면류관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을 때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여전히 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여전히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주 앞에 나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됩니까? 직분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헌금했던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봉사하며 섬긴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히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세상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방향을 찾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에서 열린 하늘의 예배가 오늘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뜨거운 여름날 사곡 임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선교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돋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뜨겁지만은 덥지만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게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먹여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가족을 돌보느라고 지쳐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